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가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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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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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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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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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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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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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대속의 제물로 삼아 주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시련을 참고 견디면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드리오니 속히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의 기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온 천지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는 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새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히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모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새 성전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병원의 병상과 집에 요양 중인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형평상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 새봄에 드림교회 모든 성도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새 성전에서 큰 비전을 세우시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온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고한 찬양대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좀 조심스러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호흡하기엔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우리 좀 서로를 위해서 좀 배려하신다는 마음으로 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신 새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정과 교회 회복을 위한 77 비상 공동체 주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77이라는 것이 11주 일정으로 해서 77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월 4일까지가 77일입니다. 근데 7월 첫째 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홈페이지가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주소도 이제 도메인 주소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www.드림교회.org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어플 그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에는 조금의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인터넷으로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그 여러분 우리 카카오톡 다 사용하시죠? 네, 사용하시죠? 네, 카카오톡에 그 카카오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문자로 이제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카카오톡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전체 공지 문자를 받으실 수 있는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드림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교회 채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가입을 해주셔야 거기에 이제 채널 안에서 가입하신 분들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어르신들이 좀 어려우시면 좀 젊으신 분들께서 옆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좀 가입을 해주시면 이제 드림교회에서 이제 보내드리는 소식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고 이영태 성도님, 이재성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영태 성도님의 장례 절차를 지난주 월요일에 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함께 유가족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위로의 박수로 함께 위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손계현 장로님, 우리 첫째 아들인 우리 손범택 청년이 내일 일자로 군 입대를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하거든요. 근데 논산훈련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발병이 돼서 조금 조심스럽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정년부를 맡다 보니까 이 아들을 보내는 심정으로 지금 마음이 되게 좀 그래요. 제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면 우리 축복의 박수,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점심 식사를 조심스럽게 이제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총려선교에서 우리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잘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이제 5월 달부터는 각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5월 첫째 주는 육려 선교에서 담당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식사를 이제 선교에서 담당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이제 남선교에서 설거지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설거지도 그때 이제 일정에 따라서 체크를 해드리면 잘 섬겨주시고 모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식사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었고 또 조금은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모든 일체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례를 치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 댁의 큰아들 우리 손범택 군이 이제 내일 입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 우리 시온 찬양대와 또 예배 때 이렇게 늘 찬양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님 비롯한 찬양팀과 그 밖에 안내팀과 또 주차를 이렇게 또 잘 가지런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나감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더 크게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 입소에 앞서서 여러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서 아들을 보내는 심정이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본 예배 시간 중에 함께 같이 교회 소식을 나누는 중에 좀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실은 오늘까지도 우리 청년이 이 초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아마 초등부에 가서 또 교사로 또 이렇게 봉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아쉽지만 예배를 끝까지 참석하기보다는 섬기는 우리 봉사부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있잖아요. 우리 초등부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잘 사역도 감당해 주셨던 또 귀한 우리 교회의 지체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잠깐 우리 기왕이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손기현 장로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자제 되시는 우리 손 장로님 댁에는 아들이 둘 있으신데요. 첫째 큰 아드님이 이제 군 입대를 내일 이제 훈련소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청년의 어머니 되시는 이공신 권사님은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의 부장 선생님으로 지금 밑에서 또 봉사하고 계세요. 참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아버지 장로님 또 어머니 권사님 또 두 아들 청년 모두 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늘 은혜를 나누는 가족인데 이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의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군복무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는 뜻에서 제가 잠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보내주신 자녀가 이제 장성하여 군복무를 통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또한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쓰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운데요.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짧게라도 제 과거에 저의 그 목회의 여정, 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약 20년이 넘은 시간의 과거의 이야기를 잠깐 짧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1998년이 어떤 해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1997년 연말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비상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98년도에 결정적으로는 1997년 12월 달에 그렇게 국제통화기금이라고 말하는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 해외에 결제해줘야 될 돈이 한국 돈으로는 결제가 안 되니까 달러가 필요했거든요. 미국 돈이 결제 통화로 국가적으로 쓰여지는 통화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도가 난 일이에요. 참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97년, 98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97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개척의 그 사명을 품고 98년 4월 19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공교롭게도 오늘이 4월 19일인데 98년,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98년 4월 19일 날 제가 예은교회라는, 지금도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렸던, 체험했던 그런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그 감격 속에 그 창립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확신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거룩한 기관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이후로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만이 아니죠.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 드림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도성을 이루면서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한 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요즘 같아서는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 절기상으로 부활절하면 1년에 가장 큰 교회에 어찌 보면 큰 행사라고도 할 수 있고 큰 잔치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지난주 우리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고 그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과거의 모습,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늘 주님을 이 주일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눴었는데 그 불과 몇 개월 전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곳에 이 본당, 제 입장에서는 왼편이고 여러분 편에서는 오른편에 있겠습니다만 저 가운데 큰 현수막에다가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77 비상공동체, 여기 이 비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비상, 비상구, 비상탈출, 비상체제 이런 그 위험한 시급한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한자를 거기다가 병기에서 현수막을 디자인을 해 놓았는데 비자가 날비자입니다. 날아가는 것이죠. 네, 어디서 전화가 오셨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바빠서 못 받는다고 전해주세요. 그 날개단 독수리가 저 창공을 날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인 하늘로 날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창공을 향하여서 오른쪽과 왼쪽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마치 독수리의 오른쪽과 왼쪽의 날개처럼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 영적인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읽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일종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보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첫째가 십계명이요,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요, 세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세 가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보석과도 같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이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 언제입니까? 5월 달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 이후로 40일이 지나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늘 해마다 이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6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립하신 가정과 또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잘 회복시키고, 또 교회가 교회답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우리가 이런 어수선한 시국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십계명,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77일 동안, 조금 전에 김영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7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잖아요. 그 일주일을 11번을 지내면 77일이에요. 부활절 이후로 이번 주 4월 19일 이번 주일부터 11주가 지나면 7월 4일이 되고 7월 5일이 되면 무슨 날이라고요? 7월 5일은요 맥주감사절이에요. 1년에 감사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지나온 상반기를 감사하는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한 번 더 크게 1년을 지나오면서 감사하는 게 무슨 감사절입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에 물론 감사가 뭐 그때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맥주절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77일이 지나면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 해서 지난 상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는데, 생각해 보니 물론 아직은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2020년 이 상반기에 이 어수선함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극복하며 나가야 될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림 공동체가 이 기간 동안, 즉 77일이라는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기둥, 세 가지 보물인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또한 사도신경의 이 정신을 꼭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요, 수요일 날은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는 뭘 말씀으로 주제를 삼을 것 같으세요?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이 맥주감사절이 있는 이 77일 동안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십계명의 정신을 회복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의 달에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에요. 그리고 6월 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 강림절에 교회를 회복하여서, 그래서 회복된 가정과 회복된 교회로 맥주감사절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2020년 연말에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십계명의 말씀으로, 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계명을 흔히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어렵게들 이해를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니까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꼭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까지 이 십계명의 말씀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여러분 생각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죠.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겪고 있고 자기의 인생을 토대로 마음에 꼭 삼가 지켜야 된다라고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된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그 부모의 절절한 사랑을 담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 여기 보면 명령과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당부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여기시는지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다. 성경에 여기 있는 이 명령, 이 법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에는 토라라는 원어로 표현되어 있는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나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그 율법, 즉 십계명의 정신을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율법의 정신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이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모세 오경 가운데 대략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걸 주후 3세기 유대교의 랍비 중에서 시무라이라는 한 랍비가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쭉 정리하기를, 하나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과 하나님의 행하라고 원하시는 말씀을 쭉 정리했더니, 잘 들으세요, 613가지의 소소한 율법에 따른 행동 강령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613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은 하라는 말씀과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과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중에 하라는 말씀이 많을 것 같으세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을 것 같으세요? 하라는 말씀이 많을 것 같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을 것 같다? 목사님, 그런 질문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부모된 심정에서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는 말을 할 때가 많으세요? 하지 마 할 때가 많으세요? 하지 마 할 때가 더 많잖아요. 성경에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율법이 613가지 중에 하지 마 하는 말씀이 365번 나와요. 그러면 머리가 계산이 빠르신 분은 613 빼기 365, 그럼 몇 개가지가 남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세요? 산수인데 이거? 에? 613 빼기 365 하니까 248. 2, 4는 8. 365일 하나님께서 이건 하면 안 돼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만지면 안 되고, 여기는 가면 안 되고 라는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자라서 조금 이제 크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조금씩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재미있게도 365일을 의미하는 뜻에서 365번째 말씀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248, 248번째 말씀은 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복잡한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안다 하셔서 모세를 통해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모세 오경에 십계명의 그 항목들이 쭉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그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십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 것인데, 자, 이렇게 613가지의 율법이 줄어서 십계명이 되었고, 십계명이 또 예수님 때 가서 줄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로 축약이 되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613가지의 율법도 십계명도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지키면서 깨달으라라는 말씀. 결국 율법과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근본 정신인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저 화면에 나오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씀. 믿음도 중요한 것이요, 소망도 중요한 것이요, 사랑도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 그 사랑은 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요, 또 저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또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자,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3대 기둥, 3대 보물, 무엇이라고 했나요? 십계명과 주님의 기도문과 또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쉬운 것부터 하죠. 자, 믿음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 중에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다 했을 때,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 과연, 믿음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세 가지 중에
믿을 신자가 들어있는 건 뭐예요?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글이에요. 믿음에 대한 가르침,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너희들의 믿음은 이거야 라고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귀한 전승이 바로 사도신경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게 바로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여쭤봅시다. 이제 남은 것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은 사도신경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자, 소망과 관련돼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일 것 같아요?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일 것 같아요? 아니면 십계명일 것 같아요? 소망과 관련돼 있는 거, 당연히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에 관련해서 소망의 말씀이 주님의 기도에 구구절절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고, 십계명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십계명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지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가 잘났는지, 뭐가 대단한지 그건 전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믿음의 공동체는 어느 때든지 고백하고 어느 때든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후세에게, 미래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승하고,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의 정신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이 십계명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고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회복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신명기 7장 6절로 8절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죠.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 이 8절 말씀 계속 화면을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신세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이집트 파라오의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냐면,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응애하고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피라미드만 짓다가 그렇게 그냥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걸 몇 년을 했을 것 같아요? 10년 했을까요? 20년 했을까요? 100년 했을까요? 200년 했을까요? 무려 400년을 넘게 그것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셨느냐면, 비록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그들이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번성케 축복해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 대대로 줄 것이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피라미드 건축 현장에서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을 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믿음의 혈통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조상인 믿음의 가문 출신이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의 민족은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너의 선조 아브람과 맺은 맹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형편에서 마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죄의 노예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제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에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느냐, 너의 장자를 비롯한 이집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조태생을 다 죽일 것이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의 가정은 넘어갈 것인데, 그렇게 어린 양의 핏값으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지키는 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해방시킨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있다면 뭡니까?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계속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복받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전 아직도 박복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쌓아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144편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니, 사실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 줄 아세요? 에? 복받는 인생, 아니 이미 복을 받았으니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 7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8절로 11절 한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죠. 조금 긴 말씀인 것 같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중 종되었던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까지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고백하는 분들은요, 이 다음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는 그 축복을, 십계명을 지키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를 당장에 그냥 두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인생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이 뭐 대단한 거 있어, 그거 옛날의 말씀이고 구약시대에나 지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그냥 현대에 맞추어서 사는 거야. 요즘에 무슨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딨어.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요, 교과서가 없는 세대예요. 텍스트가 없는 세대예요. 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이면 예를 들면 군대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다 텍스트거든요. 교과서거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해야 된다, 내지는 취업을 한 젊은이 청년들은 조금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된다, 결혼한 사람들은 또 자녀도 낳아야 된다,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교육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런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인생의 교과서, 우리 삶의 교과서, 그게 바로 성경인데, 요즘의 시대에는 그런 교과서를 적용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과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교과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십계명을 모른다 이겁니다. 설령 아는 사람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더우시면 저 뒤에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일을 그가 어떤 누구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해 주신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전대미문의 이 어마어마한 그 인생의 경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십계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이 구약시대의 옛날 유대인이 지켰던 전통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2020년 4월 19일을 살고 있는 우리 드림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 삶의 실천, 강령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매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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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지나온 그 수천 년 전 과거의 말씀인 것처럼 잊고 살아왔던 그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드림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운 교회를 음부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장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같이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같이 복음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꽃이 활짝 피어나. 우리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두 손을 올려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서 사랑하는 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회복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작은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렸사온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곳에 능력의 물질 삼아 주옵시며 저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열매가 저들의 삶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더 높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 구별하신 인생이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성령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 다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아보며 그 십계명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다짐하여 머리 숙인 드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땅 가운데 값으로 세워주신 필리핀의 교회와 네팔의 교회와 또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